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편은 참회시라고 불립니다. 죄에 대해 참회하는, 회개하는 시라는 것이죠. 시편에는 총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자, 그리고 오늘 시편 6편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도 좀 있는데요. 시편 6편을 참회시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어디를 봐도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6편을 참회시가 아니라 병든 자가 치유를 구하는 기도로 봐야 한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 보면 주의 분노, 또 책망, 주의 진노, 징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지금 시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참회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참회의 시는요,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1절에서 7절은 참회와 간구입니다. 또 이어서 8절에서 10절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시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의 상태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로 책망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수척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수척하다라는 단어는요, 시들고 활기를 잃은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넘어지고 시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뼈가 떨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뼈는 히브리어 사람들의 개념 속에 사람의 육체적인 힘과 건강의 자리를 대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뼈는요, 몸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온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영적인 침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의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시인은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이 다윗인데요. 아마 어떠한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적인 침체가 언제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는 죄와 완전히 무관한 경우는 거의 매우 드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절인데요. 이 부분을 아치볼드 심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다윗의 영적인 침체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는 자기가 죄를 범한 그 자리에서 참회의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이다. 자, 이어서 7절에 보시면 그는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울어서 심지어 눈이 새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을 침상에서 또 눈물과 탄식으로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시인은 완전히 기력이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영적인 침체는요, 신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침상을 띄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죄와 무관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특별히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이 4절 안에 무려 다윗은 5번이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언약적인 호칭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건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은 어제 살펴본 대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이죠.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적 사랑을 지금 다윗은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서 배우십시오. 승리의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패배의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 유혹의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구원해 달라고 외치십시오.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당했을 때 했던 일도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8절부터 시인의 목소리의 톤이 밝아지고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치밀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여기 악을 행하는 너희는요, 다윗의 원수들,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이 침체되었을 때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 다윗은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자, 침울했던 다윗이 지금 회복과 구원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죠?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기도 가운데 확신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심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뼈와 영혼이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떨린다는 거죠? 원수들이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이제 짧게 살펴봤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기분 전환으로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적당한 기분 전환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적당한 기분 전환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기분의 전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적인 침체를 근본적으로 물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그분의 언약적 사랑을 구할 때, 그것을 회복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혹은 죄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숲으로 숨지 않았고, 또 사울 왕처럼 영매를 찾아가지 않았으며, 또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피했다. 오늘 다윗은 분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헷세대의 사랑을 알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복된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벽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